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그의 첫 부인이었던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울의 딸로서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미갈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위치가 있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보였던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오는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환희의 찬송과 경배 속에 춤추며 기뻐하는 그의 모습이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기뻐하였으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3개월 전에 법궤를 모셔오다가 사람이 죽는 큰 화를 당하여 그의 마음이 너무 분하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그런 어려움과 곤란함에 있는 중에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 그에게는 큰 기쁨의 감격이 넘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자기에게 주실 일이 없으리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는 기쁨의 춤을 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울의 딸 미갈의 판단 그리고 그의 비판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정죄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늘에서 헤아림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이 땅에서 헤아려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갈이 범했던 아주 큰 경솔한 행동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여 다윗에 대하여 경솔한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미리 준비한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또한 필요한 또한 그 잔치의 음식들을 나누어 주어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준비까지 세밀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을 때는 미처 이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3개월을 지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법칙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었고 주는 자가 되었고 나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무엇을 했나요? 그는 구경꾼이었고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있는가 하고 살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감격 속에 기뻐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자기의 눈에 들어올 때는 불편하였고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 가소롭고 가증하며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러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행동들을 판단하고 혹 해석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나의 불편함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대로 쏟아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며 두 번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언어가 사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입술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을 뿌리는 자이며 또한 이 복을 뿌리는 자이며 화평을 나누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또한 이에 대한 이 미갈의 언어 이 말들에 대하여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또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는 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여 기뻐 뛰놀며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드러낼 때에 그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개념치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의 말씀 안에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 무엇이 나를 실망케 하며 낙심케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주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쁨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뛰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히려 천하게 보이는 것이 너에게는 그러할지라도 그 네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오히려 나는 높임 받을 것이다. 왜? 나의 진정성을 그들은 알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있는 왕인지를 그들은 느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러함은 그 입술을 통해 드러나며 그 사람의 그러함은 또한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치 흙으로 만든 그릇에 싼 은을 입힌 것과 같이 그렇게 위장되고 외식된 삶이 아니라 속까지도 순수한 100% 순금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뜻이 뭘까요? 그가 태문이 닫혔다는 뜻일까요? 더 이상 다윗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이 미갈에 대한 다윗의 결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갈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을 통해 그는 실수할 때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고 산다면 누가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주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섬기며 또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한날의 삶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눈물과 통한의 고백이 아닌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찬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날의 삶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 뛰노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필터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약이 되는 말씀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휘감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는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형통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산 증거가 나타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